샬롬, 샬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하셨는데 그러한 죽음조차도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 인물이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에노시라는 사람과 또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아는 엘리야 선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선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 중에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감히 그에게 어떤 시비를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믿음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고 하는 생각조차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분, 이것이 우리의 엘리야를 대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게 엘리야에 대해 생각하는 게 좋지만 분명한 것은 그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그렇게 보면서 엘리야와 대화를 해야지만, 엘리야가 내가 저 후배를 만나서, 저 믿음의 후배들을 만나서 내가 대하기를, 말을 트기를 정말 잘했구나, 이제야 내가 속에 감춰뒀던 것을 다 얘기하더니 정말 속이 시원하구나, 아마 엘리야 선배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후배들이 나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 400년 동안 왕국을 하나의 왕국으로 지속해 나갔습니다. 사무엘 선자 이후에 사울 왕국,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해서 쭉 400년간을 지내오다가 BC 931년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지요. 남쪽에 있는 남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 두 개 지파만이 모여서 남유다라는 나라로 남아있고, 대다수의 10개 지파는 북쪽에 모여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땅의 크기나 인구나 지파로 보더라도 분명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지 200년 조금 지나서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사마리아 땅도 바로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나의 도시의 이름이죠.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동네에 수많은 이방인들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 마을을 혼혈 마을로, 순수한 피를 유지하지 못하는 마을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지역의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내려오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먼 길이지만 둘러서 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후 한 200년 좀 더 지나서 587년에 아시리아를 멸망하고 다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고자 하는 엘리야라는 선자는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신들이 아주 중요한 신으로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었는가? 이 동쪽에는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하늘에 달을 섬기는 달이 주신이었고, 이 밑에는 바로 출애굽한 애굽에서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태양신이 주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있는 가느다랗고 긴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는 어떤 신들이 그 지역의 민중들의 마음을 붙잡고 경배의 대상이 되었는가? 처음에는
엘과 아세라라는 신이 가장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엘과 아세라는 서로 부부입니다. 그리고 엘과 아세라를 통해서 태어난 바로 아들 신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바로 이 바알 신이 그 가나안 땅에 가장 크고 힘이 센 신으로 섬김을 받았던 신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아세라라고 하는 어머니가 보니까 자기 남편 엘보다 자기가 낳은 바알이 더 힘이 세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섬김을 받으니까 남편 엘을 버리고 남편 신 엘을 버리고 다시 자기 아들과 결혼하여 신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엘이라는 신보다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그 신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의 신, 다산의 신, 풍요의 신, 인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신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섬겼던 아주 유명한 신이죠. 이 엘리야 이야기도 바로 아세라와 바알 신과의 어떤 그런 격돌 속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엘로힘이 야훼 엘로힘이 더 위대하고 유일한 신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강하냐 하는 논쟁 속에서 줄거리가 시작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도 그 주변에 많은 나라의 그 공주들과 결혼해서 정략 결혼해서 자기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겠다고 했던 그 솔로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웃 나라 공주와 결혼할 때마다 수많은 공주들과 결혼할 때마다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 외에도 그 주변에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들을 다 하나하나 지어줬던 솔로몬입니다. 그런 솔로몬은 우리는 그런 건 다 잊어먹고 오직 지혜로운 왕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겠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그 본연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를 발견하고 그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복음의 깊이 속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 때에서부터 시작된 이방의 신앙을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어갔던 시대입니다. 금송아지를 2개씩 만들어 백성들에게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섬기고 바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것을 보다 못해서 하나님은 애언자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바로 그때 나타난 것이 바로 애언자 선지자라는 겁니다. 다니엘, 에레미야, 엘리야, 하박국 이런 모든 선지자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부터 우상 섬기는 것이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세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타나는 사람이 선지자죠. 바로 그때부터 애언자들이 나타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과 끝없는 분쟁을 했던 것입니다. 가뭄과 기근 소식을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전한 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자 엘리야는 그로 인해서 다른 수많은 참된 신앙을 가진 이들을 순교당하게 해놓고 자신은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런 명령의 공포를 갖고서 견디다 못해 엘리야가 저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을 가지고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기죽지 아니하고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모든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 땅에 가뭄과 기근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전했다고는 그 엘리야의 그 당당한 모습을 보고 나도 엘리야처럼 바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신들의 숨어있던 모습을 드러냈던 많은 사람들은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죽음을 당했지만 정작 그렇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했던 엘리야는 그를 시냇가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를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른 사람을 다 순교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만 살겠다고 그리 시냇가로 도망간 너 엘리야는 아주 나쁜 비겁자요, 배교자요 라고 증오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엘리야를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란 말입니다. 그를 시냇가가 얼마나 외진되어 있든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까마귀에 갖다 주는 떡과 고기로 연명했다고 하는 것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당당하게 자신으로 인해 순교를 당하고 있다면 그래도 잠깐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를 시냇가로 도망갔다고 칩시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나도 모르게 왜 그들을 놔두고 나만 살겠다고 도망쳤을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기는 어차피 먹을 것도 없으니 내가 금식하다가 죽겠다고는 각오를 하지 못하고 그저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로 연명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보기 싫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잠시 후에는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로 연명하다가 여기서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불안감을 느낀 엘리야는 잠시 후에 시돈 지역으로 더 멀리 도망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시돈은 페니키아, 비블로스, 레바논이라고 불려지는 도시입니다.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여왕의 고향이 바로 시돈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전을 만들어 섬기겠던 그 이세벨의 고향으로 어떻게 다른 데도 아니고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 말고도 에집트도 있고 수메르도 있고 저기 터키 쪽에 히타이트도 있고 사막도 있는데 어떻게 가고 고민하다가 간다고 결정한 데가 이세벨의 고향 시돈으로 도망가겠다고 결정을 했습니까? 정말로 결정 중에서는 최악의 결정이죠. 거기에 도망가서 어디 숨을 곳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집으로 가서 내가 너와 함께 살라고 했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빙자하여 사렙다 가브의 집에서 그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죠. 바로 엘리야가 사렙다 가브 집의 문을 두들기기 전에 바로 그 문 안에서는 마지막 남은 밀가락 한 점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겠다고 결심했던 사렙다 가브의 문을 두드리는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와 사렙다 가브 아들이 만나는 그 접점의 순간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과 얼마 뒤에 사렙다 가브의 아들이 죽는데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두 가지 기적을 통하여 겨우겨우 이방에 낯선 젊은이가 가부집에 합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과 살았다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만약에 이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살았다 가부가 그를 받아들였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알지 못하는 총각이 젊은 사람이 혼자 되어 가부로 살아가는 그런 집에 들어가서 함께 묵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수치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뛰어든 겁니까? 그렇게 연명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850대 1의 산상대계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앞뒤의 모든 엘리야의 행적은 다 놔두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그를 여겨왔습니다. 바알 선지자 850명 내 일의 결투를 통하여 참된 신이 누구인 줄 한번 알아보자.
라고 엘리야가 얘기했을 때 당연히 모든 풍요요 다스의 신인 미 바알 신을 믿고 있던 아방은 그 엘리야의 의견을 수용하여 갈멜산에서 850명 대 1의 대결을 벌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 후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와 연결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엘리야 선배님과 만나서 대화 나누었던, 그리고 그 주변 이웃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속사정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가 바알 선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많은, 그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일을 했던 그런 엘리야가 그럼에도 그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이유는 뭡니까?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사용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그의 삶이 완전히 실패한 자로 그의 삶을 무너뜨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바알 선자 850명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다, 이 두 가지만 봤지. 이것은 그의 일생에 잠깐 스쳐가는 하나의 사건이죠. 결국은 어떤 엘리야가 어떤 형편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두 가지의 기적을 통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뒤에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폭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폭로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진실로 이해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모든 것이 무너져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라고요? 그가 그렇게 실패하고 오해를 받고 도망치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의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이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서론을 길게 끌고 간 겁니다. 무고한 수많은 동료 애언자들을 죽게 내버려 두고 그리 시냇가로 도망쳐버린 엘리야. 엘리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에 봐도 나옵니다.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마자 예수와 태어난 시기가 비슷한 어린 아이들을 헤로드 왕이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예수의 태어남 때문에, 예수의 사명 때문에 그 지역에 수많은 귀하고 귀한 아름다운 아기들의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 그의 형제의 슬픔과 그 아이의 부모들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남은 세월을 보냈을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선택받아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도 왜 아방의 부인 이세벨은 엘리야의 도주 경로를 충분히 그 자기들의 그런 밑에 신하들을 보내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도망갔구나, 거기서 정말 시돈으로 도망갔구나, 다시 오고 있구나, 엘리야의 행적 정도는 아마 눈에 띄고 손바닥 안에 놓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이세벨이 수많은 다른 동료 애언자들을 죽이면서도 왜 엘리야는 죽이지 않고 도망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뒤만 쫓아가서 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거야 하나님이 철저히 엘리야를 보호해 주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역시 예상했던 답이 나왔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그것은
50%밖에, 아니 50% 이하밖에 맞는 답이 아닙니다. 시돈의 공주 이세벨은 참으로 그 당시 영리한 여자고 아름다운 여자라고 소문이 난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만약 내가 엘리야를 죽인다면 다른 선지자들이야, 국민들이, 백성들이 별로 알지도 않고 유명하지 않으니 내가 죽였지만 이미 한바탕 소동을 통해서 엘리야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만약 그를 죽여버린다면 진정 엘리야는 순교자로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것을 알기에, 그러면 일이 엄청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알고 있기에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도망가라고 여건을 만들어주고 길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다가 그가 죽었다면 순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잊어먹었던, 죽어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불일 듯 일어났을 텐데,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도망갔다는 소문이 나고 시돈으로 도망갔다는 소문이 백성 사이에 퍼지자 그나마 남아있던 엘리야를 존경했던 마음마저도 사라지고 도망자라고 알려지면서 기껏해야 자신의 말을, 자기가 전한 말을 스스로 믿지 못하는 겁쟁이요, 도망자로 백성들 사이에 인식될 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것이 더 큰 이익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게 도망갈 길을 알게 모르게 만들어 주었던 이세벨 여왕입니다. 이세벨과 그의 병사들이 엘리야를 일부러 야반 도주하게 몰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를 시냇가로, 그러다가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으로 몰아가 사렙다 가브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가정을 역사적인 사실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적인 사실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곳에 있는 가브에게 명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해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신앙의 눈으로 본 것이고요, 역사적인 사실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에 바탕 없이 신앙으로만 아멘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깊은 사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사렙다 가브의 문을 두들기고 내가 여기에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먼 길을 도망쳐 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 먹을 거 좀 주세요 라고 아마 엘리야가 했겠죠. 그럴 때 사렙다 가브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 밀가루 한 줌과 병 안의 기름 조금이 전부입니다. 당신이 여기 오기 전 이것으로 마지막 저녁을 먹고 죽으려고 막 하던 참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에 무조건 들어와서 우리에게, 나한테 왜 그럽니까 도대체? 빨리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빨리 내 집에서 나가세요. 여기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도 그 얘기를 듣고도 엘리야는 물러나지 아니하고 얼굴에 칠판을 깔았는지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믿는 신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당신의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 가부는, 아니 그럼 그 당신이 믿는 그 신에게 부탁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해요. 나 괴롭히지 말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믿는 신은 당신이 믿는 그런 쪼잔하게 도망치게 만들고 연약하고 연약한 가부에게 와서 구걸하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신은 도대체 가난한 가부의 쌀떡을 비게 해 떡을 구걸하도록 만드는 그런 신을 내가 미쳤다고 믿습니까? 나 안 믿어요. 차라리 당신이 내가 믿는 바알신을 믿으면 내가 떡을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한창 실강이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엘리야는 말합니다. 나는 내 나라에서 쫓기고 있는 몸입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당신 집에 머물게 해주세요. 뭐예요? 더군다나 쫓기는 도망자라고요?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요? 그렇게 도망을 가는 수배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가부가 묻자 엘리야는 나는 주님의 애언자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페니키아의 바알신을 섬기지 않는 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여인은 더욱더 겁에 질려서 아니 뭐라고요? 이세벨이 당신을 도망치게만 당신을 잡으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당신은 바알신을 적대하는 다른 신의 애언자라고요? 당신이 이세벨의 적이라면 바알신의 적이라면 나의 적이기도 한다는 것 모릅니까? 이세벨은 우리나라의 공주이고 그녀가 당신의 왕과 결혼하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신실한 신앙을 갖도록 개종시키기 위해서였다고 그녀를 아는 모든 이들은 알고 있는데 예언자라고 자처하는 당신 젊은 사람,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이세벨의 고향으로 도망쳐와서 일로 들어와서 야단이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그러면서 겨우 밥을 얻어 먹고 한숨을 돌린 엘리야가 하는 말이 더 화가 납니다. 다짜고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눈 하나 피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내가 여기서 머물러야겠소. 여기가 어디 집입니까? 가부의 집이 아닙니까? 그런데 총각놈이 함께 지내겠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장면을 읽어가면서 왜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나는 그에 대한 의심과 의문이 생겨야지만 진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분이야. 그러므로 믿어. 무슨 잔소리야?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엘리야와 이세벨 왕비의 이야기는 엘리야와 이세벨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 모든 국가에도 소문이 이미 퍼졌을 것입니다.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녀의 고향인 시돈은 더 말할 것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문의 주인공이 시돈 땅으로 들어와 가부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나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주변에 많은 시돈 백성들이나 사람들이 이 수배자인 이 엘리야 이놈을 잡아다가 이세벨 왕비에게 갖다 바칠까? 여기 있다고 알려버릴까? 이놈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아니야 좀 더 두고 보자 하면서 시돈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엘리야는 요시찰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상 신앙을 오염시킬 주요 인물로 찍혀서 말입니다. 사레다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 외에는 더 이상 어떤 기적도 어떤 기적조차도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 왜 그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좀 더 다른 기적을 많이 베풀었으면 시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바알신보다 엘리야가 믿는 신이 더 위대한 신이라고 믿고 오히려 도망친 엘리야를 통해서 시돈 지방의 바알신을 쳐부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어봐야지요. 엘리야가 시돈에 있는 동안에 정말 멋진 기적을 수차례 여러 차례 행했다면 페니키아, 시돈과 두로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 지역 도시는 세계적인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왕래가 많아 기적 한 방으로 거기에 찾았던 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내가 페니키아 가보니까 내가 시돈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신을 믿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기적을 행하더라고. 야 대단해. 우리도 이제는 그 신을 믿어볼까? 그런 소문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자기의 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증명하고 각인시키고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코앞에 있는데 전혀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얼마나 한 방의 기적을 더 원했을까요? 왜요? 그도 인간이기 때문이죠. 왜 그는 도망다니는 수배자요 나약한 젊은이에 불과했으니 한 방의 새로운 기적을 소원한들 누가 그를 향해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보면 그게 사실 하나님을 진정 유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몇백 년이 걸려도 각 세계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믿을까 말까 한데 자기네가 자연스럽게 비블로스, 시돈, 두로로 찾아 들어와서 무역을 하러 왔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시키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갖고 갔다면 단번에 1년 안에 온 세계 하나님의 복음이 선교가 되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일절 허락지 아니하고 오히려 막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른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으로 도망쳐서 엘리야가 거기서 편히 있었을까요? No. 알더라도 편히 있을 수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시돈이 다시 말하면 어디입니까? 이세벨의 고향이 아닙니까? 자신들의 고향 출신인 이세벨 왕비를 대항하고 죽이려고 했던 젊은 선자가 시돈에 왔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세벨 왕비의 철저한 계산 속에 만들어진 전략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손바닥 안에서 노란한 엘리야, 손오공 손바닥 안에서 노란한 그런 것처럼 철저히 이세벨의 왕비의 전략에 철저히 놀아나면서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지탄과 징후를 받는 가운데서 또 받도록 하시면서 이세벨 왕비의 전략에 놀아나고 백성들의 지탄과 징후를 하나님이 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맞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허락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세벨 왕비의 전략에 철저히 놀아나면서 한편으로 백성들의 지탄과 징후를 받도록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게 제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러시는 하나님이 조금도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의심했습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의심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명을 이어갈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셔요. 누구나 자기 사명을 의심하고 때로는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단 하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는 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 사명을 이어갈 자격이 있을까? 날마다 하루에도 12번씩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는 자는 사명제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맹신하고 자만에 빠지는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가호와 은혜와 인도가 있을 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 도대체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실 수 없었을까요? 라고 질문이 나와야지만 하나님이 야 저놈하고 내가 말이 좀 통하는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말문을 깊이 열어 가실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악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속으로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겉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 해 전에 레이 사람인 애언자와 둘이서 그들을 처형할 이세벨의 병사들이 들이닥치기를 기다리며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악할 수도 있나요? 어린아이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할 수도 있나요? 아이가 재차 또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하고 원리 원칙대로 상식적으로 엘리야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은 뭐든 하실 수가 있고 그분께 금지된 일은 아무것도 없단다 아기야. 그분께서 뭐든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분이 하려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더 막강한 존재가 있다는 말일 테니까. 그분보다 하나님보다 더 막강한 존재가 있다면 나는 그 더 막강한 존재를 섬길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아이가 자신의 말뜻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잠시 뜸을 들였다가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무한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에 오로지 선한 일만 선택하신단다. 우리 각자가 역사의 결말에 이르면 알게 될 거야. 때로는 선한 일이 악한 일로 둔갑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선한 일이며 그 또한 그분께서 인류를 위해 창조한 계획의 일부였다고 깨닫게 될 거야. 라면서 그동안에 그냥 신앙한 신앙인으로서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아이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무기 중에서 가장 끔찍하면서도 강력한 무기가 언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과 창은 핏자국을 남기고 화살은 멀리서도 눈에 띄지만 그리고 독은 미리 검출해서 피할 수가 있지만 하지만 언어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단다. 종교의식이 널리 알려지게 된다면 많은 이들이 우주를 변화시키려고 이를 사용할 것이고 신들은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일부 사제 계층만 조상으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정보를 알고 있었고 그들은 그 내용을 비밀에 붙이기로 서로 맹세했단다. 구스를 통해서가 아니라면 이집트인들이 이 세상에 전파한 문자를 해석하기 위해 수년간 연구하며 또한 그들은 연구했단다. 그 당시에는 학자와 사제 등 깊이 학습한 자들만이 이렇게 문자로 지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지요. 맞습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수백 년 전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웠고 통치하였던 솔로몬 왕이 시돈 공주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시돈의 공주는 왕에게 아스타르테 여신을 기리는 신전을 지어달라고 했고 솔로몬은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큰 신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신성 모독에 분노한 주님이 이웃나라 군대를 일으켜서 솔로몬은 왕자를 잃을 뻔됐던 사건이 성경에 나오죠. 그와 똑같은 일이 이세벨의 남편 아방에게도 일어날 거야 라고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때가 되면 그가 음모를 다하도록 데려가실 것이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을 설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네는 폭풍우를 내리시는 신이 미를 자라게도 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완전히 다른 일인데도 하고 엘리야가 물었습니다. 같은 산이라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모습은 달라지지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모두 같은 하나님의 수많은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하나님은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온전한 하나님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같은 하나님의 수많은 모습을 보고 이것만이 옳다고 외치는 그 외침과 신앙의 모습 때문에 신앙 자체로 인해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죽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종교의 속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의 제한된 인지와
경험 속에서만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만 옳고 너는 그러다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실 웬만한 동물들이나 곤충보다 시각, 후각, 촉각 엄청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 신앙생활을 함께 할 때 남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일,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로 들어가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다니엘, 에레미야 이런 사람을 선자라고도 말하고 예언자라고도 말하는데 성경선 말하는 예언자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과거에 들려온 것, 미래에 들려올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지금 이 순간, 날마다 지금 이 순간, 그때그때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새로운 말씀만을, 새로운 양식만을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요 예언자입니다. 남들이 했던 이야기를 교리 삼아, 교파 삼아, 신학 삼아 그것을 10년 전의 것, 20년의 것 할 것 없이 이 땅에 가져와서 지금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여 들려주는 것은 목사의 노릇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람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서로 성도들 향해서 저 성도님은 참으로 용기가 있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용기라는 것은 뭡니까 도대체? 3층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겁니까? 바다를 향해 뛰어내리는 겁니까?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km 달리는 겁니까? 산을 향하여 명하라고 삼각산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는 겁니까? 아닙니다. 용기라고 하는 건 기도할 줄 아는 두려움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용기라는 것은 기도할 줄 아는 두려움, 기도할 줄 아는 두려움이 바로 용기입니다. 그러나 이 용기를 다 현대인들은 잊어먹고 인공지능에 의지하고 검색에 의지하고 SNS에 의지하고 결국 사람을 의지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는 것뿐입니다. 삶의 도전을 우리가 이 시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 삶도 더 이상 우리들에게 도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삶에 반응하고 당당히 마주하고 체념하지 맙시다. 그러면 시간은 적이 아니라 우리의 동지가 될 것입니다.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마음속 바람이 아니라 각자의 도전이요 실천입니다. 우리 각자 모두에게 온갖 색깔이 있다고 해도 그 색들을 조화롭게 아름답게 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알고 아멘으로 하랍합시다. 세상의 사역자들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내려와서도 상담하려고 하는 성도들 향하여 그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자기 얘기를 쏟아 놓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 어려운 것은 듣는다는 것은 진정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백하고 바라는 일을 말하는데 급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때로는 우주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을 그저 가만히 들어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닥치기 전까지만 느끼는 인간의 감정입니다. 일단 사항이 벌어진 후에는 더 이상 두려움에 우리의 기운을 빼앗겨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 만족스럽지 않은 과거가 있다면 지금 당장 잊어버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당신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를 상상해보고 그대로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원하던 것을 성취한 그 순간에만 여러분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힘이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오직 한 분뿐인 주님을 믿습니다만 여러분은 풍요의 신이라는 바알신을 믿고 있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고 엘리야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저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은 풍요의 신이라는 바알신을 믿고 있지요. 누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하거나 전능한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서로의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극을 통해 우리는 절망이라는 같은 감정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 속에서 모든 것 해답을 찾았고 모두 해결되었다고 여기며 변화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꿈꾸는 모든 것이 담긴 한 단어로 된 신성한 이름을 말입니다. 저의 이름은 지금 이제부터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부터 무엇입니까?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주변의 모든 광장의 사람들은 한동안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윽고 가장 먼저 엘리야를 도왔던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지혜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비난이 고난이 만들어진 기회를 잘 이용하십시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 아니기에 비난, 비극이 고난이 만들어진 기회를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